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10대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뽀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뽀대가 난다, 속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는 조금 감이 오시죠. 어떤 뜻일까요? 뽀대가 난다? 멋있다. 폼이 난다. 폼이 나고 멋있다 하는 것을 뽀대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도 뽀대가 안 나요. 여러분, 로마에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쌍두마차나 4마리가 끄는 사두마차가 그것도 100마들이 끌고 그리고 거기에 서서 병거에 올라타서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고 뽀대가 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왕들이 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새예요. 노새. 왜 말이 있는데 특별히 이 유대의 왕들은 말을 안 타고 노새를 탔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상 다른 종을 서로 교배하지 못합니다. 노새는 말의 장점과 나귀의 장점이 나타나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새는 장점이 많은 동물인데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새를 타려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보다도 노새가 2배 이상 값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 노새를 탔다, 이것은 비싼 거를 타는 왕의 상징이에요. 아무나 못 타요. 이 국내에서 조금 돈 있고 조금 풍성하면 말 탈 수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 이건 수입품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대대로 노새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로마 시대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100마를 타시는 것도 아니고 병거를 타시는 것도 아니고 사두마차 아니라 이 쌍두마차라도 이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노새도 못 타시고 나귀를 타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폼이 안 나죠.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게? 여러분, 더군다나 이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니까 데리고 와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인 나귀라고 하는 말과 나귀 새끼, 이것은 둘이 같이 있지만 다른 의미예요. 매인 나귀는 묶여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 매인 나귀의 뜻은 안장을 안 친 나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장이 있는 나귀예요. 사람들이 이미 탈 수 있는 나귀, 경험이 많은 나귀, 그냥 그 위에 사람이 타서 쭉 끌면 알아서 사람이 끄는 대로 갈 수 있는 나귀, 이것이 메인 나귀예요. 그러면 나귀 새끼는 뭡니까? 안장이 없는 나귀, 4살 이하의 힘이 없는 나귀. 나귀가 어느 정도 크면 독립을 시키는데 메인 나귀와 같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엄마와 같이 있어야 되는 덜 큰 미숙한 타보지도 않은.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이 같은 뜻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안장조차도 없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타게 되면 다리가 후들거릴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중심 못 잡고 넘어지면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그런 나귀가 이 나귀 새끼예요. 더군다나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11장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느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아니 그 나귀, 안장도 있는 나귀를 데려가지 뭐 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 이거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데 이거 뭐 하시려고 그래요? 짐을 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폼새가 나야 제자들도 폼새가 나죠. 예수님께서 그 백마, 마차를 타시고 들어가거나 적어도 노새를 타시고 들어가야 제자들도 그 옆에서 하면서 이분이 우리 왕이야, 우리 예수님이야 하면서 이렇게 폼이 날 텐데, 예수님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가 예수님도 굉장히 힘들어했을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안장도 없고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 나귀 새끼를 보면서 제자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정신이 딱 돌았을 것 같아요. 끝났다. 이런 분을 믿고 계속 가다가는 내 인생 끝이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폼새가 있는데 도대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첫 번째 위대한 그러한 결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위대한 도전, 첫 번째 것, 우리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첫 번째, 가장 첫 번째요, 오늘 본문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에 폼새 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야만 내 체면이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구약 성경에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특징이 있는데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다른 것 다 떠나서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폼새가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왕의 모습, 세상이 볼 때 이래야 되고 세상이 볼 때 이래야 폼나고 이래야 좀 자존심도 생겨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버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체면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명예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이 나를 폼나게 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게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것도 딱 한 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딱 한 번이라도 좀 말 타게 하시면 안 돼요? 백마? 한 번이라도 노새 타면 안 돼요? 하다못해서? 아니, 나귀라도 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왜 나귀를 타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좀 전에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나귀 새끼를 탄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하나님은 말을 끊으실 것이다. 병거 부수시겠다. 끊으시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타지 않고 병거도 타지 않고 그리고 나귀를 타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말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말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말은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말을 타시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은 전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화평을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로마가 가는 곳마다 병거가 지나가고 말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을 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귀 타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귀를 선택하셨고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의 폼새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당시 정권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폼새, 자기 폼, 자기 자랑, 자기 멋있는 것, 여기에 다 정신 팔려 있어요. 나귀 새끼를 원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원했습니다. 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도, 그가 옳은 말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도,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자기들의 체면과 폼을 꺾으면 그것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법정에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걸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이것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자꾸 새끼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전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오셨으면 병거 타지 않고 말 타지 않고 그러면 나귀 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이 열쇠입니다. 5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자, 먼저 이 멍에 매는 짐승, 멍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기구나 수레를 끌도록 두 마리의 동물의 목 위에 얹었던 나무 막대기, 나무 틀, 이거를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멍에는 짐승에게 씌운 멍에인 동시에 죄로 인해 묶여 있는 인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멍에가 쓰여져 있어요. 멍에가 쓰여져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가라고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고 육체가 지배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못하고 멍에가 있는 대로, 죄가 조정하는 대로, 육신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노예들에게도 멍에를 씌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왕이나 혹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상태, 이게 노예의 상태고 이게 멍에가 있는 인간 노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있다, 이것은 노예요 죄인을 상징하고, 멍에를 부서뜨렸다, 이 말은 해방된 자유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매는 이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멍에가 있는, 죄에 눌려있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짐승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는가?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겸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겸손한 의미도 있지만 이 겸손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겸손의 히브리 단어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니.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가 핍박을 받는데 불법적인 핍박을 받아서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토지도 빼앗기고 억압과 핍박을 받는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겸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가난한, 그런데 눌려있고 핍박받아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어서 있는데도 겸손한 게 아니라 너무 없어서 정말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습, 이것이 겸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이 말은 모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가난하고 눌려있고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여러분, 멍에 매는 짐승 자체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새끼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소망이 없는 인생의 집안의 그 새끼를, 자식을 우리 주님이 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죄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멍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든 죄인들의 모습으로, 죄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생들의 모습으로 겸손하여,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나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나귀 새끼와 함께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다.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왔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권을 갖고 힘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죄인들을 오늘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끌고 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아니, 쓸데없는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니,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이 도움도 안 되고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짐도 못 실어요. 한 번도 짐 실은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는 이 나귀 새끼를 뭐더러 하려고 하느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그 사람 쓸데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이 표현에 익숙해져 있어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져요. 이제는 절대로 그만둬야 되겠다 해도 그만두지 못해요. 오죽하면 노름을 하면서 손가락 발가락까지 끊어도 한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존재를 향해서 나 자신도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우리 볼 때도 소망이 없고 나는 글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이 사람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만큼 용서했으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은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익숙해져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소망이 없다. 난 안 된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도 얘기해요. 넌 안 돼. 너는 그래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넌 못 써. 넌 소망이 없어. 세상은 폼새 나는 말이나 노새가 일하는 것, 안장이 있는 나귀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지만 나귀 새끼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것도 중요한 자리에 나귀 새끼가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그거 비웃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너 나귀 새끼를 탔네. 뭐 사람들 분위기에 휩싸여서는 뭐 왕이요 뭐 호산나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니 제자들 뭐 한 거야? 저렇게 말이 없어? 아니 너 주제를 알아야지. 어떻게 나귀 새끼가 여기 있어? 네가 예수님을 모시니까 폼이 안 나잖아. 이것이 세상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 되는 것도 아시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아시고 세상이 비판하는 것도 아시고 세상이 포기하는 것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쓸모없는 존재도 우리 주님이 타시면 우리 주님을 모신 존재가 되고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 힌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내 심정에서 얘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그냥 얘기하라 이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도 쓰신다. 너희들은 이게 소용이 없고 이거 못다 쓰려고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쓰신다.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도 쓰신다. 세상이 포기한 존재도 쓰신다. 어떤 연약한 존재도 우리 주님은 쓰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귀 새끼와 같이 그런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볼 때 나귀 새끼 같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똑똑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내고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서 세상이 포기한 세리 마태와 같이, 세리장 삭개오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닌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나귀도 예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위대한 도전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식을 향하여, 여러분의 집안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각종 다양한 말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안 돼! 마귀가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넌 안 돼! 너희 자녀들은 안 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도전은 흔들림 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그 당시에 볼 때는 이렇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폼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평생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위대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면 넘어집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 주님, 가장 낮은 나에게 오셔서 아직도 안장이 없고, 교회 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장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주인이 앉아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움직이는, 형식적인 안장은 있지만 주님이 앉을 안장이 없는, 모든 것이 미성숙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 위에 앉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신 그 주님의 은혜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영찬집 64장에 보면 약한 나로 강하게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신 주님, 내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다시 한번 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사셨네. 우리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귀 새끼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나귀 새끼를 왕의 길에 세우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우리 집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귀 새끼보다, 멍에를 맨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올라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오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멍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을 써도 능을 써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이 싫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도 포기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낙담하고 포기한 우리를 주님은 이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 위에 올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도 포기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에게 포기하고 낙담한 우리,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 멍에를 맨 짐승의 새끼를 끝까지 붙드시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번 고난 주간에 특별히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번 고난 주간이 다시 일어서는 소망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